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누구나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득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하고 메마르고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 이 어두운 땅에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구유 위에 그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겠는가.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 어찌하든지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누가 준 아이들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일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참 우리는 정말 어린 애기가 처음에 그런 말을 배울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듯이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야곱이 이제 나이가 150이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숨을 마치면서 하는 그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노인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야곱이 오늘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복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하는 그 내용, 이 모든 내용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고, 야곱이 지금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한 이 모든 축복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나 축복을 해주실 때나 아마 우리는 그저 기도를 받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뭐 기도해도 그게 뭐 무슨 큰 일이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참 놀랍게도요, 내게 부어주신 이 축복의 기도, 나를 향한 소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 주의 종들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받는 것이 귀한데,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그렇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 마음속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야곱의 심령에 그렇게 한이 맺혔던 장자입니다.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소원대로 복을 부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장자가 받아야 할 그 복을 야곱이 다 받아 누립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 그가 르우벤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그것을 타고 태어난 것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르우벤이 자기가 범하지 말아야 했던 죄악을 범하게 됐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나타내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 그 애비의 그 자식이 아닙니까? 야곱도 야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뒷다리를 잡는 자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남을 사기치는 자의 대표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가 와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 12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가 모이라고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옛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의 아들로 나오지만은 지금 이 축복을 듣는 것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해서 말합니다. 야곱에게도요, 야곱의 면이 있고 변화된 이스라엘의 면이 있습니다. 그
그 말은 뭐냐 하면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자녀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12지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을 보면 옛 야곱을 닮은 아이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닮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내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평생이 지나갔는데 세상의 못된 마음은 그대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랜 세월을 내가 주님을 믿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내 속에 옛날의 나의 이 육신적인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3절 말씀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네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에게 그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물의 끓음 같았다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물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냄비에 물 끓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르우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그 모든 자손들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르우벤 지파에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나온 자손들이 아무도 없어요. 르우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내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를 통해 나타난 나의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사실은 5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했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이 세겜 그 주장에게 참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수한다고 해서 그냥 그 족속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다 그래. 인간의 잔인함,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사람의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내 속에 또 욱하는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분노와 혈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사람과는 아예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참 놀랍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 사람이 너무 모질면 안 돼요. 너무 그냥, 왜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여튼 그 마음이 그 노여움과 분노와 혈기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육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 시므온 족속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저기 저 민수기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보면 가장 숫자가 적은 그런 지파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역시도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다른 지파들에게서 11조를 받아 사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지만은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그 지파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했던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유다에 관해서 얘기하지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그 삶 가운데서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유다의 심성이 좋았습니다. 유다가 정말 자기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시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나를 담보로 삼아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혈통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유다와 같은 이 아들을 통해서 유다의 심령, 이 유다의 성품, 이 유다의 삶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 그들의 원수가 되게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다의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원수된 이 마귀의 권세를 그냥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너는 너의 성품을 고쳐야 한다. 그런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몬과 레위처럼 루이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유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도 유다와 같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말이지,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형상, 놀라운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묻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루벤의 모습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으로 내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유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한 야곱이 축복하기를 원했던 그 유다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